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기뻐하시고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2020년은 코로나로 덮여 마지막까지 코로나입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천사를 만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란 사람의 약혼한 처녀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천사가 나타났으니 마리아는 너무나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이에 천사가 이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나타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일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더욱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는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처녀가 임신할 것이라는 말씀, 또 그렇게 태어난 아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후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믿으십니까? 마리아가 믿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그의 나라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46절에서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하게 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사고나 저주가 아니라 복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가나안 땅 갈릴리의 산골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살며 목수인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음에도 이방 도시처럼 여겼으며 같은 유대인임에도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나사렛 목수 요셉과 약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인 약혼자 요셉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더욱 비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일이며 영원히 복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절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왜 복입니까? 성령으로 인한 잉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실제로 큰 일입니다. 단지 말도 안 되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큰 일이 아닙니다. 진짜 큰 일인 이유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천한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높고 높은 왕이 낮고 낮은 거지를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만난 일과 똑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낮고 낮은 나를 찾아오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마리아의 수고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되는 일은 인생의 큰일이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 또 결혼과 출산, 이 모든 것들은 큰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일,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일입니다. 인생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노력이든 타고났든 운이 좋든 무언가를 잘하거나 얻는 것, 출세나 성공하는 일은 사실 큰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죄, 곧 이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일,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은 정말 큰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며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비천한 종이 존귀한 왕의 자녀가 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천사가 방문한 이후 마리아가 당한 현실은 임신한 것 외에 변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의 현실은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비천한 인생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는 어떻습니까? 금전적이든 육체적이든 나름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것이지요. 비록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일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도움이나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긍휼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 힘을,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능한 인간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와 같은 엄청난 일, 사망이 아닌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힘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곧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여기며 스스로 하늘 높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이 흩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시며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비천한 자는 높이시며 배고픈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팔의 힘으로 인생에서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었던 것을 비천하게 만들고 세상이 비천하다고 여긴 자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스스로 높고 강하고 부하다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천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일이요. 이것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일입니다. 그럼 마리아에게만 큰일입니까? 우리 54절,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마리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위한 일, 아브라함과 그 자손, 곧 이 믿음의 자손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저 인생이 불쌍해서 즉흥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계획된 일입니다. 잠깐의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일입니다. 이 일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큰일이요 영원한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일, 가장 복된 일이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저 그런 일, 별것 아닌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큰일이 아니거나 복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비천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일, 가장 복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비천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긍휼이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요 놀라운 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행하신 큰일이요 놀라운 복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알고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